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독교 강요를 배웁니다. 그 기독교 강요 교리에 보게 되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전투적인 교회야.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군사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에요. 예, 전투 교회의 군사니까 당연히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가 본래 생리적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인생을 마치 질그릇 조각 같다 그랬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조각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과 싸우면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과 육으로는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의 불화살과 공격에 그냥 노출되어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 전투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여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공격하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 스스로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갑옷을 삼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세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안전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신 갑옷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입고 마귀와 싸워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예수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와 예수의 힘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힘이 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저 유대 사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이 병을 고치려고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자들을 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을 낫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귀신으로 말미암았던 것인지 아니면 몸이 연약했던지 죄로 말미암아 죄했던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야말로 전능자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해방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몸에 자기 손을 대고 싶었던 겁니다. 앞다투어서 소독이 벌어진 거예요. 왜?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다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자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곁에 서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는 바울서에 힘을 주시니까 바울사도 뭐라고 고백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이 뭡니까?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내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질병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사단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시험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의지하고 바라볼 자는 능력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이게 자라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해를 바라봅니다. 그 해를 바라면서 반드시 웃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해바라기 대가 코르크보다 훨씬 더 가볍대요. 단단하고. 그래서 구맹정이나 구맹대를 만들 때 이 해바라기 대를 가지고 만든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무슨 바라기? 아이고 여러분 대단하시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시요 능력의 원천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은 넉넉히 이기고 영혼까지 죽어가는 영혼까지 구원하는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봄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군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11절 말씀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뭘요? 관계, 괴계, 속이는 것, 음모하는 것, 요걸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부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그런다고 보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가 권세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마귀는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욥기서 해보세요. 바람을 사방부트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집에 기둥을 뽑아버려가지고 내일 앉아서 자녀들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요, 한평생 그 병에 매여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악창을 내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못해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욱이 마귀란 놈은 대놓고 공격을 하면 그래도 방어라도 하겠는데 아주 강게 깨이고 속이는 데 전문가고 전략가입니다. 하와를 속였습니다. 다윗을 속였습니다. 가룟유다를 속여가지고 예수님의 은사시를 팔아먹게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강계 전략가입니다. 단순히 그냥 깨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을 진리처럼 딱 고도해가지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야, 기가 차게 속에서 그 관계에 하와가 넘어가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생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호도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다 사단에게 넘어가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서와 권세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도 넘어졌는데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게 보면 좀 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징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겨내서 분별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권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왔던 사탄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부정선의 생각을 넣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미사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벌벌 떱니다. 우리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능력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가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능력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명하니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권세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란 놈은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속이기 때문에 싸움의 상대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상대가 남편이 아니에요. 싸움의 상대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마귀. 고난을 이렇게 얼음을 겪느냐,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대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헬과 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헬육이 뭐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행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싸워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미혹하고 관계를 깨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실족해 넘어지면 그 사람을 딱 쳐다봅니다. 저 인간이야, 저래 되겠나. 그걸 우리가 정치인들도 잘못한 사람을 다 욕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면 자꾸만 사람에게 실수를 고정합니다.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죠. 안 할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배후 세력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족하게 넘어진 사람만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안 되겠네. 그 사람 안 되겠네. 그 정치인 안 되겠네. 그 남편 안 되겠네. 내 남편 안 되겠네. 내 아내 안 되겠네.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문제인 줄 압니다. 항상 마귀는 자신을 주목하는 대신에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문제와 해법을 찾게 만듭니다. 찾아집니까? 아니요.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날수록 관계가 더 악화되고 멀어지고 부서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쏙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란과 갈등을 주장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해 보세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것을 내가 연약해서 나의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배후 세력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과 대립하고 복수하고 미워하면 그것은요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은 헬과 육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속여 관계를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인 것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매력으로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 청년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 청년의 속에서 누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이쯤 하면 예수님 믿을 만한데 안 믿어.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을 악한 마귀가 빗장을 딱 질렀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가지고 믿음의 싹이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내 남편의 마음에 빗장을 딱 찍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랬어요.
저 울산에서 저 함양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송량처럼 누워있어서 시신과 다름없는 이 사람에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기다대라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무개시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야 천국 갑니다. 송장처럼 누워있던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뜯어 자기 길을 막는데 자기의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와, 마귀는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의 길을 막고 10년이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어만 한데도 내가 온갖 것 다 했고 하나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하여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남편을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마귀가 문제지. 미워하지 마서 왜 미워합니까? 사단에게 진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면. 나도 실수가 많아요. 내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거만 있는가? 싫다. 다시 결혼하겠나 물어보십시오. 안 할 거다. 그럴 겁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 배우의 사단이가 해작질을 하고 관계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해서 그 마음에 따글따글 돌파처럼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하도 남편이 예수를 교회 가면 좋겠나 안 가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가가지고 옆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불쌍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딱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 기도하면 잠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는 남편이 좀 멋이 이상하다 싶어 뜨뜻하다 해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남편 얼굴에 눈물이 흘리니까 뜨뜻하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아내가 자기 내려보고 눈물을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는 전투교회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내 가정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오랫동안 내 가족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의 건세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말고 깨워서 심령을 묶고 있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고 마음의 빗장은 열려져서 그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고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는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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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제가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 30일 릴레이 기도 뒤에다가 예수님 찬양 노래를 딱 넣어놨으니까 기도하면서 뭐하라? 이 찬송을 꼭 부르세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어둠의 사탄은 떠나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